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있는 집들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욕심 갖지 말라.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또 백성들과 백성들 간에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10가지 계명이지만 넓게 보면은 성경 첫 권 창세기부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법들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법들은 왕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유익한 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수에게 해가 되는 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도한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킨다, 이것은 다수에게 해가 됩니다. 일부 소수에게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그래서 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은, 율법은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법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행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제사장 사가랴와 부인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인이었습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을 흠없이 지킨 자들, 온전하게 지킨 자들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자를 오른편의 선자, 바른편의 선자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율법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죄인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의롭다함과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 없는 것에는 몇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법 밑에 끌고 들어간다는 거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의로운 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은 바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침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단 한 번에 죄인 된 것처럼 단번에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겼다 그러면 죄인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가 10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잘 지켰어. 10년 동안 20년 잘 지켰어. 그런데 중앙선 침범 한 번을 했어. 그럼 뭐가 되죠? 위반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 교통법규 어겼어. 위반자가 되는 거예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어쩌다가 큰 법을 어겼어. 그럼 죄인 돼 버리는 겁니다. 바로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법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법 아래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갇혔다 그 말이야.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갇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법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 다 매인 거예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 매인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바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어디 법에 해당되느냐 해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죠? 그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끌고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율법 아래 다 놓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법을 들이대게 되면 꼼짝없이 말 못하는 거예요.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은 죄인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율법이요, 일부 특권층들에 의해서 악용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선과 악을 안 후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면은 선한 것도 나쁘다고 막 우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악한 것도 좋다고 막 우겨댑니다. 그래서 세상은 싸움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래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 악을 아는 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거기다 대고 하나님을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도 법을 잘 알고 있는 특권층에 의해서 악용되어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면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겐 적용을 안 시켜. 자긴 잘못이 없다는 거야. 법으로 분명히 잘못됐는데 잘못이 없다고 부정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법대로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의로운 법이고 깨끗한 법이에요. 그런데 법을 아는 특권층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평가를 갖고 있어요. 법을 가지고 우기고 있어요. 법을 가지고 요리조리 사기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어. 예수님 당시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 공회원들, 국회의원들이죠. 이들은 특권층이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특권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늘 예수님과 충돌을 했어. 논쟁을 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야.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고 이걸 가지고 비난하고 막 정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우리가 손 씻지 않고 밥 먹을 수도 있잖아. 음식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 이 정결의식이거든요. 법이거든요. 윤례를 범했다는 거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쌓일 길을 가다가 밀을 훑어갖고 손으로 비벼서 후후 불어갖고 털어먹었어. 그런데 그것까지도 비난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의 10계명에 4번째 되는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으로다가 다 들이대갖고 백성들을 다 사람들 갖다 얽어매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심지어 그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까지 율법으로 얽어매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예수를 막 죽이고 싶었어. 왜 그러냐?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니라. 자, 율법주의자들이, 법을 잘 안다고 하는 특권을 가진 증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2가지 어겼다고 얽어맸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10계명의 4번째 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병자들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고 거기다가 얽어매버린 거야.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율법으로 걸어갖고 폐기처분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일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번째 얽어맨 게 뭔지 아십니까? 10계명 중 3번째 계명인데 그 3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건하게 했다는 거야. 이 2가지를 걸어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으로, 의로운 율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까지 고발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율법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악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로 5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국회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의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다는 거야. 의인, 죄 없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렇게 말한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 후손들인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예수님을 잡아줬어. 그리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아. 자기들 율법을 안 지키면서 그 법을 가지고 선한 사람을 갖다 얽어매는 일을 한단 말이야. 정상적인 건 이게 율법이 특권층에 의해서 악용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큰 함정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자기를 자랑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 율법을 흠없이 행한 자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킨 것만큼 의롭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법을 잘 지키고 더 선하게 살았어 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로움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가 둘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리와도, 손가락질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그걸 감사합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야.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며 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 치고 올바른 사람이 거의 없어. 뒤에서 매일 호박질 낚아는 거야. 심지어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보다 더 의롭게 살았다고 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있어.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길지 몰라. 이것이 상대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개념입니다. 그 율법으로 얻는 의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여김받은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란 말은 세관업자를 얘기해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에서 정한 이 세관이기 때문에 봉급도 안 주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적당하게 적당하게 벌어먹어. 그러니까 세금을 거기다 더 붙여갖고 자기가 이익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자기를 정복한 로마 나라의 끈앞풀이 되어서 거기서 세금을 뜯어먹고 살아. 우리 동족들의 세금을.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 자기는 늘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죄인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로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최소한의 이득이라도 남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죄인이라 그러니 어떡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같은 성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을까요? 자기 행위를 자랑한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세리였을까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하지만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함 받았느냐 말이야. 의롭게 살았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가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다 말이야.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사는 것을 감사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한 세리가 의롭다함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리고 의롭게 될 수도 없거니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욥기 25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은 벌레 같다는 거야. 그리고 구더기만도 못하다는 거야.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념 가지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벌러지 같은 인간이 내놓은 이 이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그 사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더기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벌레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그 벌레에서, 구더기에서 나온 사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인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을 하고 법을 잘 지킨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잡아가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볼 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았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 보실 땐 그래도 죄인이야. 절대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으로 구원도 못 받아, 의롭게 될 수도 없어.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범법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은 법을 어긴 자들에게 범법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만, 아우, 다음으로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억지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법이 없으면 그냥 막 죄를 질 텐데, 법이 있으니까 법을 어기게 되면은, 야, 이거 어기는데 어떡하지? 아, 조심해야 되겠네. 다음에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억지하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걸 율법이 하게 하는 거예요. 법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그런 자들 때문에 법을 세운 거란 말이야. 경건치 아니한 자며 죄인이며 거룩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이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지요.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동성애 아닙니까?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사람 것을 뺏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하고, 파룬궁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그 뭐 단전호흡하고 뭐 심신 닦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갖고 완전히 감옥에 넣었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한 사람씩 장기를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냉동시켰다 팔아버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법이 왜 있느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있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이 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로 하여금 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제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은 죄인을 예수께 인도하는 일을 해요. 따라합시다. 율법이 죄인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일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비춰보니까 아우 내가 죄를 졌어, 이웃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뭐 죄를 졌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사함받을까요? 동물, 희생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함 받는 방법이었어요. 레위기 4장 27절 29절 보십시오. 만일 평민 백성 중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법 중에서 하나라도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범했어. 그래서 허물이 있는 걸 모르고 살다가 그 범한 죄를 나중에 깨달았어. 죄를 지은 걸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라. 그리고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암염소를 내가 끌고 어디 가냐면 성전으로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양을 제물로 삼아요. 희생제물로 주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 죽이냐? 내가 먼저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얹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모르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이 양한테 전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값을 양에게 대신 뒤집어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희생제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29절의 끝에 보니까 속죄제 희생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양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구약 시대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나라에서나 죄사함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 자손들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 제사가 우상제사로 잘못된 제사로 잘못되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가고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염소를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죄를 다 용서받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죄사함 받는 이 법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은 자, 율법을 통해 죄인을 깨달은 자는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게 했던 것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 몽학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몽학선생. 자,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몽학선생이 뭐냐면 주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작아, 걷기도 힘들어. 또 이 아들이 좀 클 때까지는 종이 그 아들을 맡아서 기릅니다. 그리고 서당이나 어디 뭐 학교 갈 때에 이 종이 그 아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데려다 줘. 그리고 또 끝나면 데리고 와. 이 역할을 계속 하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란 말이야. 율법이 철없는 우리 인간을, 죄 지은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간다는 거야. 데리고 준 걸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거기 가가지고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데려다 주기만 하면 끝나.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라. 우리에게 법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어디 가서 사함 받아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서 사함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의 피로, 희생제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5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선생이 뭐라 그랬죠? 율법이다, 그 말이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완전한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얻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얻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법을 잘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던 거라 그 말이야. 증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흑인이든 뭐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또 여자든 남자든 어떤 죄를 졌던 간에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이나 선행이나 공덕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보십시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은 성도들은 다시는 율법의 행위나 내 어떤 행동의 의로운 이런 것들 드러내는 쪽으로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만든 사상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만든 철학을 배울 수 있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초등학문이나 이념을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야, 끝나버렸잖아. 근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의문에 거기 기록된 것에 순종하냐 말이야.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네가 사용하는 대로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는 거야. 썩어질 것이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너 쫓아가려고 그래?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사람의 명, 사람 주장하는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참고할 수 있어.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우파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좌파 성향이 있어요. 어떤 땐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다니까. 어떤 땐 내가 가서 타락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그런데 왜 못 가지요? 주님이 나를 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거기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네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가르친 게 아니잖아. 사람이 가르친 거야. 그걸 왜 목숨 걸고 따라가냐 말이야.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죄사함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는 것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할렐루야. 어떤 사상 따라가지 말아야 돼. 이념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제발 좀 여러분들 제가 사정합니다. 믿음을 따라가세요. 믿음을. 이따가 없어진 사상에 매몰되지 말고. 인간이 만든 사상은 지속적인 게 아니에요. 잠시 고치대만 딱 필요했던 거라고. 그것도 잘못되게 가르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상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 통해서 믿음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의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그 존재입니다. 그보다 못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분을 바꿔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너도 의로워한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거야.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다 우리 매인 죄인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명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야. 의로운 자녀야. 선한 자녀야. 구원받은 자녀야. 천국 백성이 됐어 라고 한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운 구더기와 벌레 같은 신분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3장 26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분을 가진 거룩한 백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를 깨끗이 닦아주셨는데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토했던 걸 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야. 그 길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걸 따라가게 되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가 지킨 거 법을 잘 지켰다 그걸 자랑하고. 그래서 그런 자랑을 못하도록 만드시려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세요. 이제는 믿음의 법을 따라갑시다. 확실합니까? 율법과 반대되는 법, 인간이 만든 사상과 반대되는 법, 인간이 만든 이론과 철학과 반대되는 법이 뭐냐면 믿음의 법이에요. 이 믿음의 법은 생명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성령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생명법이 성령법이 우리의 죄법에서 사망법에서 율법에서 해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이 와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이제 죄의 법에서 율법에서 사망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율법을 따라가야 될까요? 다시 인간 행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만 따라가면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 율법주의에서 탈피하는 방법,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절대 붙잡지 마십시오. 맛보지도 마십시오. 거기에 기웃거리지도 마십시오. 예수 복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는 지나온 길 애굽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두시고 살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하고 주님이 왕이고 주인이신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하고 높이며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신 믿음과 평안과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넉넉히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세계 선교의 길로, 북녘 동포들을 통일시키는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시고 써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미워하고 비판하지 말고 축복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나아가는데 대한민국 내동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의로우신 손에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회개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혼 입은 의로운 백성들로 내 동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이들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통역자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